네,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의 책에서 교회의 체질은 평신도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아상을 갖느냐에 따라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는 자기가 누구이며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곧 교회의 체질이 결정짓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이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이 목회의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반드시 제자훈련에 미쳐야 하며 불광불급, 미치지 아니하면 미칠 수 없다라는 광인론을 또 한국 사회와 또 세계 가운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이신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29개 교회가 분립개척될 때에 우리에게 재정도 지원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파송을 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요청하시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어른이신 옥하는 목사님의 이 목회 본질을 따라서 새롭게 분립되어지는 29개 교회도 제자 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삼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도 신대원에서 참 옥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저는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감격의 순간이 저에게 목회의 방향을 결정했고 또 이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야말로 저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찬수 목사님의 이 제자훈련의 목회 틀 안에서 이 본질 안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성도님들을 그렇게 신방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참 귀한 목사님들께서 강조하신 제자도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에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이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선언하신 이 명령은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9, 20절 말씀에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5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다, 제자를 삼다, 세례를 베풀다, 가르치다, 지키다 라는 이런 5개 동사가 사용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여기서 사용된 이 본동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쉬운 삶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때로는 이렇게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를 향하면서 놓쳐버린 이 제자로서의 그러한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두 제자와 함께 하시는데 눈이 가리워졌다, 즉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제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자신이 눈으로 목격한 이 처참한 환경, 그 슬픔에 너무너무 그렇게 함몰되다 보니까 예수의 부활의 소식도 믿겨지지도 않고 오히려 슬픈 빛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따라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도의 길에 참 큰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광스러운 길이 제자도인데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 현재의 슬픔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면 그 예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제자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낙심하고 이 슬픈 빛을, 그래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놓치고만 싶은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 두 제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자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자아를 실현하거나 자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살펴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향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즉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것은 회복, 즉 독립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면 노예가 자유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속량이다라는 건데요. 이 두 제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마치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시켜주는 구원자처럼 예수님이 현재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많은 이득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 참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를 우리가 제자도로서 분명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툼 레이너라는 목사님이 쓰신 교회를 부검하다, 좀 제목이 좀 살벌하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부검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책의 제목을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14개 교회가 쇠퇴하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이 14개 교회의 공통점을 10가지를 추려내면서 마치 죽은 사람을 부검하듯이 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부검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0가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가 굉장히 제가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취향이 이끄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 교회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중심에서 자기의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많을 때 이 교회는 마치 죽어가고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그렇죠. 자기의 취향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전에 여러분 영화 감독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The heart wants what it wants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원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여러 가지 광고나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 같고 큰 위로는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디 앨런이라는 이 영화 감독은 사실 정말 사랑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을 사랑했죠.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게 누군가 하냐면 바로 자기가 입양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입양한 딸과 결혼을 하면서 우디 앨런이 했던 말이 뭡니까? 마음은 원하는 것을 원한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사시대에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무분별했던 영적인 암흑기를 대표하는 요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무감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25절 27절인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를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의 무엇을 지금 지적하십니까? 미련한 것, 그리고 더디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선지자들과 참 그들이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너희들의 이 영적인 무감각,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너희는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자기네 뜻을 따라 엠마오로 향하고 가고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를 걷는 게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좁은 길입니다. 또 때로는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예수님의 대적 원수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죽일 듯이 공격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이 길을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다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제자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예수님이 참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을 본 대로 이들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내가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목격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간증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이렇게 갖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받은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에도 이렇게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숙제 아니라고. 네, 숙제가 너무 많아서. 네, 말씀을 그냥 뒤돌아서면 성경 과제, 뒤돌아서면 성경 읽기, 뒤돌아서면.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훈련 할 때마다 이분이 정말 성경에서 단내가 난다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꿀을 맛보는, 이렇게 막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질 때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러라. 즉,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진다라는 약속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제자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바를 그렇게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역훈련을 하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참 6과로 나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는데요, 그렇게 암송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신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 땅에서의 살아갈 수 있는 제자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가능성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훈련생들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안에 담겨져 있는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사역훈련을 마치는 성도님들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율법의 모든 요구,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도 나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펜으로만 머물지 맙시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그냥 무리로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현대 교회는 제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무리를 양산하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오늘 사역훈련을 우리가 수료하면서 예배로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결단하는 제자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템플이라는 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도의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렇게 힘든 길이지만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갈 길을 결단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